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출애굽기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아까 들었던 그 찬양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먹먹하게 해서 너무 좋네요.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나오는 것이 이제 완전한 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20장에서 십계명을 할 때 봤었던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의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이 인간이 마지막 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모세의 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사실상 아무도 우리의 도덕적 무능력한 인간의 상태로는 지킬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었다. 그렇게 나눴었고, 또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안에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제한된 의미로서는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모세의 법에 있는 도덕법과 같은 이제 것인데, 그 십계명 이 도덕법이라면 이 시민법은 이제 그런 시민 생활에 대한 그런 히브리인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규범에 가까운 것이었고,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담은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를 볼 수 있고, 시민법을 통해서는 그런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과 그 활동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의식법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일련의 모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경우는요,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 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먼저 6해 동안 그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를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지만 만약 그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와 함께 나가지 못하고 단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상전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에게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이 종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사실상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종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적인 예언이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어떤 종 또는 싹 이런 단어로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서 우리에 대한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복음서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나 그것을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주님을 움직이게 했던 영이 무엇인가, 주님을 규제했던 동기와 원칙이 무엇인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그 탁월함은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의 또 다른 책에서 사복음을 다룬 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종으로 오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자로서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과 예수님과 어떻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요. 그 히브리 종은 6해 동안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 6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시록에서도 666에 대한 이것이 사람의 수다라고 짐승의 수에서도 사람의 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즉 하나님께 빚진 인간의 책임에 대한 측정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설명으로 숫자 10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숫자 6도 어떤 합법적인 그런 어떤 채무자와 채권자의 그런 관계에서 인간 책임에 대한 그런 측정을 가리키는 숫자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즉 무엇을 가리키냐면 완전한 굴복, 제한 없는 그런 순종, 절대적인 복종 이런 것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이었어요. 일단 12장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의 모든 그런 법도를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또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화사 사건이에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요한복음 12장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형이 되셨던 그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 장면이냐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되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그거는 마태복음 17장을 가보면 17장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첫 번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하니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면서 쭉 장면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하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의 주인을 여섯 해 동안 섬긴다고 했는데 하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시작되는 문구가 after 6days예요. 엿새 후에라는 거예요. 6년을 섬기고 7째 되는 날에 히브리 종은 자유케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은지 6일이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하필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2절에서 그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흰 옷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구원해 오시고 공의의 겉옷,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옷은 의를 가리키죠.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 누더기도 옷의 종류인데 그런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도 표현한 것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든 율법적인 의로운 행실이 충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사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이 즉슨 자유인이 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는요. 대속자로서 보다 그런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모두 지키면 생명을 준다고 하셨던 그 율법을 예수님 한 분만이 그렇게 온전히 성취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변화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사 사건은 왜 변형이 되셨나? 왜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런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셨고 완수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렇게 더불어 말하는 그 장면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까? 모세 그 변형된 그런 광채가 있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2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요한복음 12장의 28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변화산 사건 거의 직후쯤에 예수님이 그런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변화산 사건 거의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왜냐? 그 앞에 이제 명시된 그런 사건들,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런 것이 아까 저희가 봤던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좀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아마 시기적으로 좀 겹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영광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변화선에서 그렇게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게 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던 첫 번째 장면이었고, 또 두 번째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자로서 온전히 그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자녀들을 대속하는 그 섬김의 의무를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영광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 종이 6째 해 동안 주인을 섬기고 7째 해에는 6년 동안 한 그 일이 종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여겨지기 간주되기 때문에 7째 해는 자유케 되는 그런 희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종은 선택의 기로에 달리게 되죠. 단신으로 나갈 것인가, 아내와 처자들을 위해 평생 상전을 섬기겠는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실상 변화사 사건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 자신만을 위할 것 같으면요. 단신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한 인간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는 완전히 충족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눈을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을 때 다시 8절에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점 가운데 땅에 남아있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마치 히브리 종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상정과 나의 아내와 나의 처자를 사랑하겠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무르겠다, 종신토록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 하지만 우리의 그런 택하신 백성,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남아서 대속자로서의 그런 섬김을 끝까지 완수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변화사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기로 선택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무엇으로서? 완전한 종으로서.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이혼받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계속된 하나님 앞에 그런 반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버린다는 것이 나중에 다시 되찾는 그 뜻도 내포되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남아 계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 대신에 세상의 죄가 돼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기의 자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율법이 예수님께 지우지 아니한 그 성김까지도 요구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만으로는 그 단신으로 나갈 수 있었으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 지우지도 않은 멍에까지 예수님은 기꺼이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죠. 히브리 종이 평생 그 상전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고리에 대고 그 귀를 못으로 뚫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이 못에 뚫리셨죠.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가 왜 그런 섬김을 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이게 출애굽기 이 21장에서 어떻게 예표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에 종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한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상전이 나와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게 master, my wife and my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전을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부분을 암시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이 완전한 종의 삶에 있어서는 늘 그를 지배하는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어린 자녀로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 부모들이 찾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론을 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도 그것은 아버지의 일에 대한 일이 먼저 중요했기에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의 여동생이 그의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여동생들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바로 즉시 그쪽으로 서두르는 대신에 그 계셨던 동일한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그 나사로 사건이 이 요한복음 11장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육정이나 다른 걸로 휘둘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의 모든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저희한테 큰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상전에 대한 사랑 안에서 또 이 히브리 종은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해요. 나의 처자를 사랑하니, 나의 그 중에서 아내를 사랑하니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그 아내는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천년왕국 때 또한 구속함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자녀들도 마치 구약에서 예루살렘 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인화돼가지고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는고 그렇게 감탄 또는 놀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각 이방 국가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런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마치 그런 아이를 낳지 않은 자가 그런 아이를 낳지 않은 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더 심했는데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자녀가 더 많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상기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또 5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땅이 뷸라가 되고 헵시바가 되는 그런 장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사랑한대요. 이 자녀에 대한 것은 그 각처에 예수님이 이 어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또 죽으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이 있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상전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종으로서 영원토록 종신토록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뚫습니다.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종이 전적으로 헌신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평생 동안 종이 지니고 있었던 나는 종신토록 주인을 위한 종입니다 했던 그 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도마에게 보이셨던 그 뚫린 손과 발자국 그리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것이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흔적 또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종의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고 또 이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이 바로 그 성찬식의 장면이었어요. 그 성찬식의 장면,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더 놀랐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요한복음 12장의 그런 영광에 대한 이 부분이 또 예수님의 그런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충족되어 그런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순간, 그 시점이 변화선 사건이었고 그것과 연결되는 시점이 요한복음 12장의 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13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성찬식 그 날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 말씀의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하시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 일어났다, 이 일어나의 그 레이즈업이라는 이 표현에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무엇을 하실 건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 무덤 자리에서 일어나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오히려 그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승천하에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일어나서 올라가세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 택하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장면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오히려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몸을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우리가 발을 씻는 행위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바로 이미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목욕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다. 이것은 이 물침례 또는 세례로서 온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 목욕을 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만 그 이후에 그런 삶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식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이런 양파 같은 껍질들 아직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합해지지 영혼 육적 또는 지정의적으로 온전히 합해지진 못한 그런 부분들을 씻어내는 거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행위다라고도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목욕한 다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이후, 예수님 거듭난 자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우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또 어떤 말씀과 저는 연결이 되었냐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잖아요. 마치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이것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5절에서 그런 37절까지 읽어볼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거 딱 그 발 씻으실 때 그 장면과 싱크로율에 딱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마치 띠를 두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발 씻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수종들이 들리라.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수종을 드셨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발 씻으신 그 장면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실 사역을 나타낸다는 그 말씀이 저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완전한 충성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종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또 어떤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 씻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그런 직분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영으로 함께 계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것에 대한 중보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17절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며 또 사랑이 넘치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나요? 이 6년 동안 출애굽기 21장에 6년 동안 그렇게 주인을 성심성의껏 섬긴 종이 마침내 종에게 종신토로 속하기를 결정을 하면서 그 동기에는 마음의 동기에는 상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그것을 위해서 귀가 못이 뚫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까지 감대하는 그 영원한 흔적을 몸에 지니게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달고 향기롭습니까? 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분,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1장의 완전한 종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활력과 그 생기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22장, 23장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넘어가고요. 24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언약을 비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24장에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언약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2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 장로 7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때 봤었죠. 모세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가 또 뭐도 생각을 하게 합니까? 네, 엘림에서 우리가 봤던 12그룹, 그런 70그룹, 그때 있었던 그 장면, 12물샘과 70 종려나무 그루였나요? 그 나무를 또 생각이 나게 하죠. 그것이 그때 제가 설명하기로는 마치 예수님의 12사도와 그 70인 제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스리던 그런 장로 70명 또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럼 거기서 12은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할 때 보낸 정탐꾼의 숫자가 또 12이었고 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또 12와 숫자 70이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24장 1절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문구가 뭐냐면 멀리서 경배하고예요. 모세의 경우는 2절에 보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래요. 근데 그 백성은 함께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멀리 있으라는 거예요. 멀리서.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어미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멀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빛에 가까이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절에서 모세만 예외였어요? 왜냐? 이때 모세는 모형적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특별히 이렇게 예외가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자연적 상태의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그런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 3절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을 상호 동의가 된 거예요. 비준이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율례라는 것은 우리가 봤던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러한 율례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을 가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번제와 화목제는 아더핑크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속죄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번제와 화목제, 즉 감사와 헌신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복된 교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의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로 가면 그 언약서를 낭독하는데요. 그냥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고 이렇게 언약을 낭독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도요, 그때 그런 우리가 봤듯이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솔기가 그 사체에 앉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쫓아내면서 그렇게 피의 언약을 준비했을 때, 그런 제물을 준비했을 때 해질녘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은 그런 언약이 되는데, 이것이 또한 노아에 대해서도 창세기 8장 20절에 그런 노아의 홍수 직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너와 나의 그런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 무지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피 뿌림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것은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값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도 그 죄는 죄값은 생명이에요. 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로서만 구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영접하는 그 대면한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니 10절에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청옥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나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했던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다. 그 말씀이 또 기억이 나네요. 또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러한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이 아론과 나답과 나비우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대요. 그리고 먹고 마셨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셨고요. 그럼 불꽃 가운데를 임하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또 구름 그들을 인도하는 회막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런 함께하심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이 유독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그 나답과 아비후의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상고하게 해요. 이거는 또 한편 어떤 부분을 저희한테 암시를 하냐면 그 직인과 특별한 권한마저도 동일하게 구원에는 무력하다는 그 경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직위로 얼마나 존귀한 직임으로 하나님을 섬겼든 또는 그 이웃을 섬겼든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구원에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임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할 그것을 또 소망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라는 것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듯이 내가 그렇게 온전히 알리라 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가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도 엿새 후에라는 표현이 나왔죠. 모세도요.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엿새 후에 그 변화산에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죠. 근데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들어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일곱째 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의 특징 중에 그런 교제의 성격을 또한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기 위해 부르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날이 엿새 후에 일곱째 날이었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즉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저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도 이 일곱째 날에 갔다는 것이 이러한 안식일에 있는 교제의 특성을 또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장면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새기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면을 보고 노하여 그 돌판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시내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가증한 일에 동참한 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첫 번째 하산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두 번째 하산 때는 이제 그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회막이 진 밖에 그렇게 있었고 그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이번에는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두 번째 하산할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언약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가 2번 하산했던 장면이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걸 2번 하산했으니까 예수님의 초림 재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첫 번째 모세가 하산했을 때 했던 것이 하산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심판이었음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과 좀 이렇게 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두 번째 이 지상에 완전히 재림하시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하산을 했던 그 장면은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같이 공중에서 성도를 영접하시고 그 한마디로 그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 휴거 이후에는 이 땅에 무엇이 임하냐? 본격적인 대환란,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중 강림 이후에는. 그것이 모세가 첫 번째 하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행했던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하산을 했던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감람산 위에 서시는 그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완전히 재림을 하셨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뒤따른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산을 할 땐 근심과 분함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러주셨거든요. 저들이 지금 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지금 타락했다라는 거를 알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분이 가득 찬 상태예요. 쓴 잔을 그 백성이 마시게 하죠. 그리고 칼로 죽이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위해 좀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중보하러 다시 산으로 40주 40夜를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천열매 추수 이후에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스가랴서 3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으로 야더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이 두 번째에서는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장로들이 좀 두려워해요. 그 얼굴에 나는 광초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은 자비로 백성을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백성을 대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말라기서 4장 2절과 같이 그런 대환란 이후에 의로운 해가 이스라엘 위에 떠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도래를 가리킨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회복된 언약을 반포하는 장면은 마치 이사야서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의 성취를 또 성취의 모형이 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24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닮아 있나 라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2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해 그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기 전에 이 성막 자체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약간 10분의 시간 동안 좀 다루려고 해요. 이 25장에서 40장까지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이 성막은요. 세 가지 모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의 모형이 되고요. 한마디로 천상 예배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으로서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비교예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성막과 성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세운 것이고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인데 물론 그 솔로몬 이후에도 그 뭐 수룹바벨 성전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이 즉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요. 너무 놀라운 설명이죠. 왜 그러냐? 성막은요. 모세가 세웠어요.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중보자였어요. 대제사장 모세가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대제사장,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부각된 것이 초림 때였고요. 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왕으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러한 광채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성막과 성전을 지은 그 주체, 그 모세와 솔로몬,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막은 광야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오신 그것과
또 나중에 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이 오시는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이 큰 임금, 왕의 성에 세워진 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이 큰 임금의 성,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이동식이었어요. 임시처소였어요. 하지만 성전은 고정된 영구적인 그런 처소였어요.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림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 땅에 계신 기간이 연수가 짧았어요. 이 35년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재림을 하실 때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가 그 겉에 덮었던 것이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로 덮었었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존귀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는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 자체로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종의 형체로 그리고 가장 낮은 비천한 자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나셨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장면과 같이 그런 어떤 광채와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그 당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이 소지한 건축 재료로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요. 어떤 두로 왕이나 이런 여러 주변국들이 재물을 바쳤어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재료를 봉헌했단 말입니다. 백향목이든 은금이든 향품이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년왕국이 회복될 때는 모든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 이 모든 전 세계 중에 기록된 모든 백성, 하나님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성막에서 강조되는 숫자는 5예요. 어떤 기구들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5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휘장이 5장을 연이어 연결하고 그 폭을 5폭, 그리고 뭐 기구를 만들 때도 가로, 세로 길이가 5규빗이다. 이런 5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경우는 그 치수가 12라는 숫자로 반복이 돼요. 5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요. 12는 통치의 성격을 가지는 숫자입니다. 이 5라는 것은 요한복음 아까 저희가 봤던 그 12장에 다시 돌아가면요. 어떤 초림 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나타낸다면 12는 재림 때 왕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세상을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그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모세는 40일 동안 이루어진 그런 예언을 받고 모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초림했을 당시에는 천지가 창조된 지 4,000년쯤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40세기였던 거죠. 모세는 40일 동안 그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40세기 이후에
그렇게 40세기 동안 이루어진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런 메시아적인 모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짜적으로도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모양과 방법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그 입에 일러주신 것만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성막에 대한 지시는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와중에 그렇게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즉슨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한 예표하고요. 또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출입구가 유일한 하나였어요. 동문이었어요. 그 동문에는 유대 지파가 배치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은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어요. 즉 성령님이 성막 건축을 도우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즉 성막을 계획하고 지시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고요. 이것을 실제로 현현하신,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건축의 시작과 완공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의 모형이 되신, 이것의 실제적인 그 현현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성막에 대한 개요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것이 어떠한 모형으로 이 각각의 기구가 어떠한 모형이 되느냐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형론에 대해서, 이 모형의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법궤, 등잔대 기구, 이런 성막의 기구들이 제시된 순서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